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새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달 전에 함께 이미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요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한번 또 묵상을 해보고자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이후에 오는 사건들을 연결해주는 이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이미 다 공부를 해와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새로운 시대인 이 복음의 시대를 위해서 이전에 어긋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갑작스럽게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이 나병 환자의 등장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놀랄만한 사건인가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나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나병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율법서인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이 나병을요 부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라고 해야 했습니다. 또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해서 따로 진영 밖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 진영 밖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혼자 있는다는 것이죠. 가족과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적어도 1회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갈 수 있는 그 길도 막혀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으로도 종교적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혹여 그가 이 나병에서 나았다 해도 무작정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정결의식을 그때서야 행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 율법이 정한 내용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간절히 원한 것,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40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는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간구한 것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른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다, 카타리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물 등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정결하게 하다, 정결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한 이유는요, 지금 자신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방을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의 상태,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오니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이 뜻을 보면은요, 이게 이 내면 깊은 곳, 그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애끓는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내면 깊은 곳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이 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 끓는 또는 다른 표현으로 애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셨을 때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조금 살짝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인 사항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이거를 구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는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서, 부정한 것에서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또는 율법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잣대 삼아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저주라는 굴레를 씌워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율법이 지금 효력을 발효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율법으로 가로막혔던 그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즉시로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정과 사회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 가정과 사회와 단절이 되었었는데 그 가정과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 이것은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제한이나 율법의 그 틀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율법의 상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율법을 오히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느 것에서도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익히 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으로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즉시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입증하다라는 이 마르튀리온이라고 하는데, 요 헬라어 원문은요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이건 증언입니다. 증언. 자기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을 가서 증언하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제사장에게 가서 증언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나갑니다.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서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셨고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4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마지막에 한 구절을 추가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가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한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지장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식은 더욱더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증언한 꼴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한적한 곳, 즉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초반에서요 1장 4절 5절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사람들이 나와왔던 사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는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 그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요 우리들에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율법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율법의 굴레 그 아래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율법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막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부정함과 정함의 이 쳇바퀴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역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속에 갇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막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부정함에서 떠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럼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